만왕의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제부터 골로새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반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인사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장 전반부를 통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 골로새 성도들을 매우 힘차게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힘차게 흔들리고 있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그저 차분하게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누구신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한 사도는 한 교회의 문제 앞에서 본질에 집중합니다.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은 집중해야 하는 것,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것,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수록 다른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한 인생의 진리 되시는 인생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보며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기독론,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기처럼 반드시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인간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형상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살펴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만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유와 목표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인생의 모든 뜻과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이단의 유혹,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은 사실 즐거운 시간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참 기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험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시간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오직 예수,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인데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붙잡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시간일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다시 드리기 시작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2019년까지는 늘 기도했던 것 중 한 가지가, 하나님,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가장 큰 칭찬은 성스러운 전도사님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런 칭찬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과거에는 매일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받고 싶은 가장 큰 칭찬은 뭘 잘한다, 업적이 많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저분이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저분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참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온전하신 성품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이 세상, 가족, 동료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모든 만물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모든 것은 온전하게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순간 그 교회의 본질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목장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장을 통해 각자 삶을 나누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목장 모임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순간,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 목장의 본질은 흐려지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중심에 두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와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죄와 거짓으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본질입니다.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단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으뜸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으뜸이 되는 공동체,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1순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정말 성은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정말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원은 속죄가 아니라 화해입니다. 이 속죄의 의미와 화해의 의미를 오늘 새벽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죄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는 했지만 화해하기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입술로는 괜찮다 말은 했지만 내 마음은 열지 않은 것, 이게 용서만 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용서했지만 마음문을 온전히 열지 않은 것은 온전히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화해는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 괜찮아 라고 말을 했으면 정말 내 마음문을 열고 이전처럼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게 진정한 화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인간을 속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화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단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서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으니 활짝 여신 그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오늘은 곁에 있는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고 기도하기 힘든 것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자 이 골로새 교인들이자 바로 우리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한마디로 화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데 굳건히 서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믿음은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발버둥치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성도답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23절 마지막을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지만 이 당시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이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일꾼이란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순교의 길이 무섭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정말 마음으로 깨달으면 순교하는 것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면 너희들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찬송가 96장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찬송가가 있으신 분은 9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96장 찬송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이 이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이 새벽 만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진리는,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인생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세온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